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감독의 내적, 외적, 자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외적과 내적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이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새벽마다 계속 힘들었던 이 편도선이 붓고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달 반 전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감기가 낫지 않는다. 그리고 목이 계속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새벽까지 또 아팠습니다. 근데 이걸 아침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오늘 아침도 목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또 새벽마다 자꾸 하면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건 아프니까 그걸 말해봐야 의미는 없고, 이것도 가시니까 짊어지고 가야지 하고 새벽 제단을 계속 섬겨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목이 아파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도원에 제가 설교였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제가 그곳에서 목을 아끼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저께 먼저 지인들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이 계속 아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도 목이 아파가지고 일전에 CTS TV를 보니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목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근데 목사가 목으로 먹고 사는데 수술을 해버리면 솔직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부흥 강사라서 어린이 집회나 청소년 집회에 많이 불려다니는 분이에요. 그때가 때마침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련회를 끝나고 여름을 보내고 수술을 해야겠다는 가운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목이 안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나아버렸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던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치료해 주세요 하고 강대산에 올라갔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산에서 서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지금 편도선을 안 아프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목이 안 아플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를 우렁차게 했어요.
더 크게, 평소 때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목소리를 올려서 주일 낮 설교보다도 더 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 아침 시간에도 안 아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성령에 임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외적, 내적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가 연로하고 경륜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 또한 감독은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주로 교회의 행정이나 사업 등을 감찰하는 지도자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바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다, 바른 것이다. 그래서 직분을 얻는 것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박해가 점점 심해지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던 시절에 감독이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다라고 하는 철저한 희생이 요구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감독과 직분이 되는 것은요, 선한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선택, 세워짐, 직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또 감독이 되려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봉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감독이 어차피 세워질 바에는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인격과 능력과 봉사의 자질들이 있음을 표현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이렇게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는 제물로서의 직분이 뭐였냐? 감독이요 장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장로와 감독자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떤 인격과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2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관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뭡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절제라고 합니다. 신중은 뭡니까? 충동에 치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분별 있는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단정은 뭡니까? 행위가 도에 지나치지 않고 딱 옆에서 보면 존경할 만한 모습,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뭡니까? 타인의 과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흠을 보면 무조건 다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감독은 또 나그네에 대해서 봉사로 섬기는 자입니다. 잘 대하는 자입니다.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또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은 목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독의 자질들을 가장 잘 점검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또한 그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의 처음과 끝의 내용은
다 가정에 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설교나 탁월한 행정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특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감독의 자질로서, 목사의 자질로서, 교회 장로의 자질로서, 또는 교회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인정받는 어미요, 아비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사실 참 안 부끄러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저분 인품이 너그럽고 참 훌륭한데 할지라도 또 가정에 가면 나름대로 뭐가 나고 흠이 드러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하고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여기에 부족한 자구나. 이게 말씀의 거울입니다.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늘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말씀은요, 내 자신을 비추어봐야지 상대방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거울로 비추어서 부족하구나 내가 깨달으신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